다시 한번 이 안식일에 뵙게 돼서 기쁘고 또 귀한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깔딱 고개를 올라가야 보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교훈을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깔딱고개가 뭔지는 아시죠? 깔딱고개는 고개인데 숨이 깔딱 넘어갈 만큼 힘들고 가파른 고개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별로 이렇게 오를 만한 산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고국인 한국에는 여러 산이 있는데, 산마다 깔딱고개가 있습니다. 물론 깔딱고개가 없는 산도 있습니다. 그런데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멋있을까요? 안 멋있을까요?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그저 산책할 만한 산이지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별로 볼 것이 없습니다. 깔딱고개가 심하면 심할수록 산이 아름답고 계곡이 깊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많은 것이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깔딱고개가 있는데 설악산에 있는 한 깔딱고개입니다. 설악산 백담사를 지나서 저 마등령으로 올라가다 보면 오세암이라는 조그마한 절이 있는데 그 절 고갯마루에까지 올라가는 깔딱고개가 정말 힘들어요. 제가 가끔씩 가면 산에 즐거운 마음으로 나서지만은 그 깔딱고개에 들어서면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내가 여기 왜 왔을까? 내가 뭐하러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할까? 왜냐하면 너무 힘들어서 그 깔딱고개를 오르는 때에는 하늘도 안 보이고 나무도 보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발만 보고 한 20분 이렇게 쭉 올라가면 이제 그 고갯마루에 올라가서 드디어 제가 이게 제가 이제 깔딱고개 다 올라가서 앉아있는 제 사진인데요. 여러분, 여기 올라가면 이제 이런 모습이, 풍경이 보입니다. 그 내려다 보이는 곳이 이제 오세암이라는 절이고요. 저기가 이제 천왕문이라는 설악산의 절경입니다. 제가 본 산 중에는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가 요세미티 가봤지만 여기보다 아름답지 않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 다음에 또 올려다 보면 그 설악산에 유명하다는 공룡능선, 용화장성, 아주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절경이 이렇게 펼쳐지는 이곳에 이 장면을 보기 위해서는 제가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동안에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런 생각하지만 다 올라가서 보이는 풍광을 즐기면서는 내가 여기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옵니다. 여러분, 인생도 같습니다. 수많은 깔딱고개를 넘어야 우리가 살아야 하는 참된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깨닫는 지점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생의 깔딱고개 혹은 신앙의 깔딱고개를 오르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왜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일을 허락하실까? 왜 나를 이런 인생의 길로 인도해 오셨을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낙심하지만 그러나 마침내 그 깔딱고개를 다 올라가서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게 될 때 이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 길로 인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에도 참 깔딱고개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셉의 삶을 묵상하면서 그저 제 나름대로 정리해 본 깔딱고개예요. 첫 번째 요셉의 인생의 깔딱고개는 미움받는 깔딱고개예요. 요셉이 어린 시절에 10명의 형들과 함께 자라면서 10명의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도 요셉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따돌렸어요. 왕따 시켰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요셉의 아주 어린 시절에 그가 올라야 했던 깔딱고개예요. 미움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버림받았습니다. 그렇죠? 아주 사정없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다가 이스마엘 대상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버림받는 깔딱고개. 여러분 학교 다니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도 정말 힘든데 한 아버지를 둔 형들에게 집단적으로 버림받은 이 요셉의 이 깔딱고개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애굽에 팔려가서 어떻게 하다가 보디발의 집에 하인이 되고 또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서 이제 어쩌면 내 인생에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는 지점에 도착했을 때 느닷없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희롱하고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요셉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여러분 누구의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세요? 바로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은 왕에게 죄 지은 사람만 들어가야 되는데 요셉은 왕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은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설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는 들어갈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자기의 권력을 남용해서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철저하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요셉의 생애에서 마지막 깔딱고개라고 하면 잊혀지는 깔딱고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이 감옥에서 떡관원장과 술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그 꿈대로 떡관원장은 목매달려 죽고 술관원장은 이제 다시 복직이 되었는데 그때 요셉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가서 다시 전직을 회복하면 꼭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십시오. 나는 여기 들어올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술관원장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나가면 가장 좋은 시간에 바로에게 말씀드려서 너를 여기서 꺼내주겠다. 약속했을 거예요. 요셉이 기다렸겠죠. 오늘일까 내일일까.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그대로 지날 때까지 여러분 술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깔딱고개를 하나하나 오를 때마다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이 미움받는 깔딱고개, 버림받는 깔딱고개, 배신당한 깔딱고개, 그리고 잊혀지는 깔딱고개를 오르면서 그래 내가 이 고개만 오르면 내 인생에 뭔가 변화가 있을 거야, 희망이 생길 거야, 좋은 날이 올 거야, 그런 기대를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질문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내가 왜 이런 깔딱고개를 올라야 하는지 요셉 모릅니다. 저는 설악산 깔딱고개 올라갈 때 올라가면 뭐가 있는 줄 아니까 힘들어도 올라가요. 그런데 요셉은 모릅니다. 이 깔딱고개 끝에 무엇이 있을지 전혀 예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그의 삶에 허락하신 이 깔딱고개를 그저 묵묵히 믿음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렇게 다 올라간 다음에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요셉이 그의 인생의 깔딱고개를 다 오른 다음에 한 고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형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오신 결과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의 앞에 거듭거듭 다가온 인생의 깔딱고개를 오를 때에는 몰랐지만 다 오르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요 섭리라는 사실을 완전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미움받는 깔딱고개를 올랐기 때문에, 버림받는 깔딱고개를 올랐기 때문에, 배신의 깔딱고개, 잊혀지는 깔딱고개를 거쳐왔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린 시절에 그에게 주신 꿈, 11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11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요셉이 깨달은 것입니다. 깔딱고개를 다 오른 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셉의 인생의 네 깔딱고개 중에 마지막 잊혀지는 깔딱고개를 제가 조금 더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관원장이 요셉의, 성경에 보면 요셉에 대해서 잊어버렸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잊었더라. 요셉이 같은 날 자기와 자기 동료가 같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요셉이 해석했고 그 요셉이 해석한 대로 자기 동료는 목매달려 죽었고 자기는 전직을 회복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일을 사람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잊혀지겠어요? 절대 잊을 수 없죠. 아니, 이건 잊을 수 없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안 하고 살겠어요?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 동안 잊었다고요? 2년 동안. 그 2년 동안이 요셉에게는 잊혀지는 깔딱고개의 기간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술관원장의 기억을 제어하셔서 요셉에 관한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술관원장이 요셉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그가 복직되자마자 바로에게 요셉의 억울한 사정을 말했다면 요셉이 석방은 되었겠지만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요셉의 삶에 일어난 어떤 일도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며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요셉이
그 모든 인생의 깔딱고개를 다 오른 다음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의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신의 신분을 밝혔을 때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움받는 깔딱고개, 버림받는 깔딱고개, 배신당하는 깔딱고개, 그리고 잊혀지는 깔딱고개를 오르게 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하셨으니 형들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것이 깔딱고개를 다 올라간 요셉이 한 고백입니다. 우리 마운틴뷰 교회, 저는 옛날에 마운틴뷰 교회라는 이름을 듣고 제가 10년 전에 왔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교회가 굉장히 높은 산 위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산에 있기 때문에 마운틴에서 뷰가 있는 모양이구나. 저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니면 여기서 뭐 높은 산이 올려다 보이든가. 하여간 참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지나간 온 길을 다 돌아보면 산을 오를 때 보이지 않던 아름다운 것들이 산을 오를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교훈과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올라야 할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는 깔딱고개를 오르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고개를 다 올랐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신 목적과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오르는 어떤 종류의 깔딱고개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우리의 손으로 붙들고 그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교육 173쪽에 제가 참 좋아하는 이런 증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민족의 발전과 제국들의 흥망은 마치 사람들의 의지나 무용에 좌우되는 것처럼 보인다. 여러 가지 사건들은 대부분이 사람의 능력, 야심 혹은 변덕에 의하여 꼴지어지는 듯이 보인다. 것처럼 보인다. 그런 듯이 보인다. 여러분, 사실이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입니까? 아니라는 말. 사람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뭐 우리가 뉴스 보면, 유튜브 보면, 책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람들의 의지로, 노력으로, 무슨 발전으로 그런 것들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고 꼴지어지는 듯이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내 눈으로 보면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고, 내가 잘못 만난 직장 상사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잘못 결혼한 아내나 남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다 그런 것처럼 보이고 그런 듯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픕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 관심을 갖지 않으시는가?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 듯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증언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는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 세상을 권력 있는 무슨 정치가들이, 무슨 트럼프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 듯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인간적인 세상의 많은 요소들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안식학교 시간에 저는 우리 김갑숙 선교사님에 대한 말씀 많이 듣고 또 그런 기사도 읽었지만 여기 와서 처음 뵀어요.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195개 나라에서 195등인 이 세상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진다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휘장이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우리는 무대의 상부와 배후는 물론 자비가 충만한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이 인간의 이해관계와 권력과 욕망 등 일체의 승부에서 묵묵히 인내하며 그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마침내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르라고 말씀하신 우리의 인생의 깔딱고개를, 신앙의 깔딱고개를 묵묵히 요셉처럼 올라가는 재림 성도가 되기로 결심합시다. 그 깔딱고개가 건강의 깔딱고개일 수 있습니다. 돈의 깔딱고개일 수 있습니다. 자존심의 깔딱고개일 수도 있고 자식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그 깔딱고개를 다 오른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 깔딱고개로 인도해 오셨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읍시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읍시다.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나쁘든지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요셉처럼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할 깔딱고개를 올라갑시다. 깔딱고개를 힘겹게 올라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노래가 많이 있어요.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저 이 노래 정말 좋아합니다. 노래 부르는 힘이 나요. 여러분, 정말 힘든 깔딱고개를 올라가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찬미는 394장입니다. 이 세상 괴로움 이기고 저 하늘 본향 이르면 내 흘린 눈물의 뜻을 모두 그때에 알겠네. 여러분, 깔딱고개를 오르는 동안에는 괴롭습니다. 눈물이 나요. 땀이 나요.
그러나 그 뜻을 잘 모르고 올라갑니다. 요셉이 그의 인생에 미움받는 깔딱고개, 버림받는 깔딱고개, 배신당한 깔딱고개, 잊혀지는 깔딱고개를 오르는 동안에는 그 깔딱고개의 이유를 전혀 몰랐지만 그가 그 고개를 다 올라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깔딱고개를 올라야 하는 이유를 깨달았던 것처럼 말이죠. 시온산 향해 가는 재림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산 꼭대기에 살든 골짜기에 살든 우리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눈물의 골짜기를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의미를 알게 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모두 그때에 알겠네. 주 나의 손 붙잡으니 길 험하나 두렵잖네. 늘 주께 찬송 드리세. 모두 그때에 알겠네. 우리의 인생의 깔딱고개의 의미를 다 깨닫게 되는 그 순간까지, 이 노래를 부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깔딱고개를 묵묵히 믿음으로 올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 사천이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시온산에는 깔딱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었으면 좋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오를 필요가 있다 없다? 깔딱고개가 없는 산은 올라가 봐야 아무것도 볼 게 없습니다. 갈 필요 없어요. 자, 또 묻겠습니다. 시온산은 깔딱고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깔딱고개가 없으면 오를 필요가 없다니까요. 제일 가파른 깔딱고개가 있는 산이 시온산입니다. 아무나 못 올라갑니다. 죽기 살기로 올라가야, 기어서 올라가야 갈 수 있는 산일지 모릅니다. 요즘은 시온산에 오르는 게 너무 쉽다고 설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저는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싹 들어서 올려놓으면 되지 뭐하러 우리 보고 올라가라고 하시겠어요. 시온산 가파른 산입니다. 시온산 장애물이 많은 산이에요. 그래서 시온산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는 노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깔딱고개가 아무리 길든 가파르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에 올라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이 조국을 떠나서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모든 과정은 시온에 오르기 위한 깔딱고개를 올라가는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막바지 깔딱고개를 올라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야 할 날이 이제 임박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 잡고 이 힘들고 어려운 깔딱고개를 끝까지 오르셔서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14만 4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소망으로 인생의 깔딱고개, 신앙의 깔딱고개, 사명의 깔딱고개를 끝까지 오르시는 우리 마운틴뷰 교회를 섬기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